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일종의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죠.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이제 로마의 세상 법정에 서게 되었는데,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소송을 기각시킴으로써 바울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고린도 시민들이 그 소스테네와 유대인들을 집단 폭행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다른 도시에서와는 다르게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서 계속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나면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에서는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자, 바울은 그곳에서 고린도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에서 안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다시 원래 출발했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고린도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특별한 인연이죠. 아굴라 부부도 함께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전적으로 서포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서 자신의 천막 제조업이라는 직업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전부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직업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한 통로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야 함을 우리는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복음 안에서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도시를 떠나서 고린도의 외항이었던 겐그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한 부분이 등장하죠. 바울이 서약을 한 것 때문에 그때 거기에서 머리를 잘랐다라는 이 문장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구약의 나실인의 서약을 의미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삼손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족속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특징은 말 그대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어떤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서약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바울의 마음 자세가 고린도에 있을 때 1년 6개월 동안 나실인의 서약을 하면서 어떤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떠나게 되었으니까 겐그리아에서 그 서약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장발이 된 머리를 그 겐그리아에서 잘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자, 고린도를 떠난 바울 일행은 그 유명한 도시 에베소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역시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로 불려질 만큼 각종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중심 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대도시라고 하면 일단 어떻게 그들이 살았을까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았고, 또 외모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도시 사람들처럼 오늘날 뭐 뉴요커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사람들처럼 아주 세련되고 또 겉으로 봤을 때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대도시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바울 일행의 모습은 너무나 볼품없고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소 사람들에 비하면 바울 일행은 말 그대로 거지 중에 상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뭔가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될 대상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외모적인 기준일 것이고, 외모적으로는 그랬지만 실상은 그 대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과 그 마음은 오직 공허함과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저는 오늘에도 그것을 동일하게 느끼는데, 제가 간혹 가다가 뉴욕을 거닐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와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화려해 보이고 아주 세련되고 멋지고 훌륭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뭔가 텅 비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마음속에 심령의 가난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특히 기독교에 대한 매력은 상실된 지 오래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몇 해 전에 뉴욕 맨하튼에 있는 센트럴파크에서 대규모 종교 집회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참 유행하고 있었던 티베트 종교의 대스승인 달라이 라마가 뉴욕을 방문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모인 뉴요커는 무려 3만 명에 달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거의 가득 채운 인파는 티베트 종교의 대스승이었던 달라이 라마가 전하는 무에 대한 강연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특히 이 뉴요커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해 보이는 이 뉴요커들은 절대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더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티베트 종교의 달라이 라마가 전하는 그 무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그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기독교는 오늘날 대도시 사람들에게 또 이 땅의 현대인들에게 관심 밖의 종교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죠. 진리를 찾고자 교회 안에 들어와 봤더니 진리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사람 냄새만 나는 그런 교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실망한 현대인들이 교회를 탈출해서 그와 상대적으로 뭔가 다 비우고 뭔가 진리를 구도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티베트 종교나 불교에 관심을 갖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무소유라고 하는 거, 무를 주장하는 것 자체도 이미 역설입니다. 그 무소유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소유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소유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무소유의 삶을 산다고 해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마음속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정말 그들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간다면, 진리가 선포된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은 당연히 해결되거니와 그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19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일행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아굴라 부부를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바울이 그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 항구에다가 냅두고 또는 배에다가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20절, 2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에베소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우리 곁에 좀 더 오래 머물면서 복음을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청을 거절하죠. 21절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 안 오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굴라 부부를 그 에베소에 남겨두고 바울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남겨뒀겠습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막 예수를 영접한 그 에베소 교인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죠. 그들이 바로 아굴라 부부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굴라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로마의 추방령으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고린도의 이스트미아 대회 특수를 노리고 그곳에 이주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의 성공을 인생의 가치관으로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고 또 그 바울의 부탁대로 에베소에 남아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자신의 전 인생을 갈아넣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대도시 안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그 텅 비어 있는 심령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그곳에서도 여지없이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따라서 함께 에베소에 왔던 아굴라 부부는 단지 이제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나에게 먼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한테 전하는 삶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가치관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인생을 잘 살고 계십니까? 예수